산골 마을 가난한 농촌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쌀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쌀이 없으니까 이제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 끝에 이 사모님이 쌀은 없는데 이제 아궁이에 이제 물을 넣어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이제 피어올라서 굴뚝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를 본 이제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사모님, 쌀도 없는데 뭐 아궁이에 불을 왜 그렇게 지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그래서 미리 지금 밥을 짓는 중입니다. 이 사모님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쌀과 음식을 보내주셨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날 저녁에 굶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교회 성도들의 90%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월 사례가 150만 원 이하입니다. 뭐 사례비가 아예 없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99만 원 이하인 교회도 40%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묵묵하게 직분과 직무를 다하고 계신 목회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이 직분과 직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직분은 아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아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직분자는 직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의 직무를 다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 또한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몫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일만 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몫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박히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드리는 모든 헌물은 아론 너와 너의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시는 이 영구한 몫의 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말씀을 잘 보시면 영구한 몫에 속하는 제물이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입니다. 레위기 성경 골든벨 준비하고 계시죠?
이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도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제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남은 소제물은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로 뭘 가지고 오느냐? 수송아지나 순양을 가지고 옵니다. 수송아지와 순양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제와 마찬가지로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드려집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제물은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장소에서 먹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에게도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요제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거제물과 요제물은 뭐냐 하면 화목 제물의 거제물과 요제물입니다. 거제, 요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습니다. 자, 거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물을 높이 위로 들고 아래로 내리고 위로 들고 아래로 내리고 이게 거제입니다. 요제는 뭡니까? 요제는 제물을 들고 난 다음에 내리고 올리고 이거는 거제인데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드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와 요제는 언제 하느냐?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번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불태워 버리니까요.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거제와 요제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거제와 요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위기 7장 34절. 잘 기억하십시오. 자, 레위기 7장 34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이거 빨리 기억할 거예요. 자, 제사장은 소나 양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서 앞뒤 좌우로 흔드는 거. 이게 뭐라고요? 요제. 흔드는 건 요제. 제사장이 소나 양의 그 오른쪽 뒷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하는 거 뭐라고요? 거제. 예. 그래서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이 제사장의 몫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족의 몫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 배우자, 자녀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소제, 속죄제, 속건 제물 중에 불에 태우는 것 말고는 누구의 몫이 되느냐? 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특별히 화목 제물의 요제물과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이 버림받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 굶주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 10편 37편 25절 말씀을 여러 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들까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목사 청빙을 받을 때 청빙 서류 중에 한 가지가 청빙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청빙서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 청빙서에 뭐가 있냐면은 시무하는 동안 성도들이 사례를 드리기로 한 그 서약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제사장의 몫이 된 것처럼 신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목회자의 사례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목회자의 의식주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의 의식주를 책임지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말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목회자가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겠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은 후 목양 일념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하지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점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뭐 하느냐? 택배 기사, 대리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시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아니면 노회에 있는 교회나 총회 차원에서 정말로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목회자는 청빙서에 기록된 것처럼 영혼의 유익을 위해 선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첫 소산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첫 소산을 보시면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경작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작하고 처음 거둔 그 첫 소산, 그것은 반드시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들 중에 대표로 첫 소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이 첫 소산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 소산을 바쳐라.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거주할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하시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둔 가장 좋은 거, 가장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쳐진 소산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사람의 경우는 몸값을 지불해야 하고 정결한 짐승의 경우는 제물로 제단에 드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소산을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첫 소산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첫 소산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첫 소산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는 첫 소산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첫 소산이 아니거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첫 소산을 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그 첫 소산을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도 영은아, 하나님께서 너를 졸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취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딸을 보내면서 첫 월급을 주셨는데 너 그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겠어? 제가 권면했어요. 아이가 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첫 월급 전부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가 이제 직장을 잡고 둘째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 생각이 떴습니다. 둘째는 솔직하게 말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큰 딸이 첫 소산을 다 드리니까 그 큰 딸의 생활비는요 저희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가락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리니까 이제 저희가 첫째 생활비를 주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생각해서는 영신이는 그냥 11조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둘째 생활비도 줬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첫 소산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둘째 소산, 셋째 소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이제 월급 받았으니까 6월에도 월급 나오고 7월에 월급 나올 거잖아요. 그 첫 소산은 5월 한 달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인 저는 못 드렸는데 저는 사실 못 드렸거든요. 다 못 드렸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해 줬으면 제가 다 드렸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버지의 이 딸들은 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저처럼 첫 소산을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회가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이미 첫 소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에게 한번 권면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첫 소산, 그 첫 열매를 한번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자녀의 대답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권면해 보세요. 여러분, 첫 월급을 온전히 드리면요 앞으로 11조 드리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에 10을 다 드렸거든요. 10에 10을 드렸는데 10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자녀가 첫 소산, 첫 월급을 온전히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 중에 참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첫 소산은커녕 10의 1도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리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어도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되어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은 참 잘 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뭐 한 달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겠죠. 몇 달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여행 갈 수 있겠죠. 1년 11조 드리지 않으면 밀린 대출 원금 상환할 수 있겠죠. 일부이지만. 어떤 사람이 록펠러에게 록펠러는 11조를 합니까? 라고 록펠러에게 물었어요.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처음으로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때 번 돈이 1달러 50센트였습니다. 지금 한 줄로는 1746원이에요. 그 제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1달러 50센트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제가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앞치마로 감사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록펠러야, 네가 하나님께 이 1달러 1달러 50센트, 1달러 50센트의 10분의 1인 이 15센트를 네가 11조로 드리면 참 좋겠다. 그때 록펠러가 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난생 처음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후 지금까지 빠짐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어릴 때 1달러 50센트의 10분의 1인 15센트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처음으로 벌었던 돈 100만 달러 15억 원을 벌었는데 그 15억의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쓰다가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걸 드리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 가난해도 11조는 건들면 안 돼요. 11조 드려도 사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김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드려보세요. 그때 내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소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성물을 제사장의 영구한 몫이라고 확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 이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함께 소금을 먹는 것이랍니다.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맺은 쌍방과의 계약이 깨질 수 없다. 이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가 소금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맺을 언약도 지속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로 제사장의 필요를 영원히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누구누구다, I am, 이렇게 하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18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분깃이요 나는 내 기업이다. 제사장은 지금 가나안에 분배받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분깃이다. 가나안에서 받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어요. 땅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너의 몫이고 너의 기업이다, 너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아삽은 비록 육체가 쇠하고 마음은 힘들지만은 그의 영혼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실제 삶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